모든 예배가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년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마 저마다 2015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과 또 설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015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저마다 이런저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사랑하는 또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중년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행과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면은 여행 이야기를 막 하게 된대요. 그래서 헤어질 때쯤 되면은 여행 가서 쇼핑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는 컴퓨터 게임이나 또 한국에 있는 아이돌 그룹 같은 그런 것들이 더 큰 이슈가 되어질 거고, 그리고 소망의 어르신들이나 베드로 구역에 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부분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집착이 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쇼핑이 문제가 아니라 쇼핑 중독이 문제가 되어지지요. 게임이 중독이 됩니다. 때로는 운동도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도박장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창문, 거울, 시계, 이 세 가지가 도박장에 없다라고 합니다. 창문이 없는 것은 남이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모습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거울이 없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그리고 망가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더 집중해서 도박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는 것은 소중한 오늘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도박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를 걸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에 도취해서, 심취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참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5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2015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소망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가슴이 부풀었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실패가 없으시고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히려 희망의 모습들보다는 절망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에드먼튼이 가진 지역적인 특성처럼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은 만큼 없는 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허덕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픈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연말부터 우리가 들리는 소문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에드먼튼에 대한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들의 입술에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2015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대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작곡가 한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전쟁이 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시간 계산으로 보면은 이제 10여일만 지나면은 죽음이 드리워진 수용소 철조망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흘러서 3월 말이 되었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상황도 전혀 다른 바가 없이 매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하루하루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작곡자는 마음이 너무나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일을 앞둔 29일에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발진티푸스라는 이 병균이 사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발진티푸스라는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곡가의 경우에 자기가 그 음성을 들은 30일이 분명히 다 돼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이 발진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병균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2015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2015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앞에 초롱성 여리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이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겹겹이 이중으로 둘러싸은 여리고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힘을 쓸 수 없는 나약한 몸뚱이만이 우리의 가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환자들이고 노약자들이고 어린이들이고 힘 못 쓰는 여인들 뿐입니다. 전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그 앞에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이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기대를 가져라.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너희가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함께 붙들고 달려나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여리고, 내가 하는 일터 가운데 있는 여리고,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나쁜 것들은, 그 못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여리고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차근히 좀 읽어가시면은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되지요. 자신들을 든든히 지켜주던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종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졌겠습니까?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렸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새로 세워진 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지도자를 믿고 우리 삶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요단강의 깊이는 3m에서 한 4m 정도 깊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의 폭조차도 30m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좋은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나약한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결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자식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현실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 기적적인 일이 바로 눈앞에 진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딱 간직하고 이제 그 강을 건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또 다른, 어찌 보면은 더 크고 두려운 벽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벽하고 내벽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도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그 중간지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벽은 기초벽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8m 정도 더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 성벽의 폭이 약 2m 정도 되었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벽은 14m의 높이로 다시 쌓은 다음에 그 성벽의 두께가 무려 4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넘볼 수 없는 벽이 이 여리고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겨우겨우 건넜고 우리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넘어왔더니 지금 눈앞에는 더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집에 따라 돌아가 보면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 곱이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더 큰 무거운 문제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여리고를 만난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이죠. 어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하는 이 여리고 성벽이, 이 튼튼한 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이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싸워라도 아니고 뭐 불벼락을 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벽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성터를 발굴해 보니까 한 8에이커 정도 되는 넓이가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으면은 1시간 이내에 그 성을 돌 수가 있는 거리에 1시간씩 매일매일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7시간을 그 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어때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참 불가능한 일이고 어이없는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했죠. 여러분, 지도자가 불확실하면은요, 전하는 말도 불확실합니다. 근데 리더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요, 그 말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7번째 돌기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회중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성벽 돌기는요, 결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여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분도 한 5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무르거나 취소하거나 양보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아무리 견고해도 오히려 4m가 아니라 그 성벽이 8m가 되고 20m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원 불멸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제거해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결코 그것들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사실은 10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 외에 여호수아가 별도로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제사장들 앞에 서서 양극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 뒤에 따르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의 행진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까지는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꼭 다물고 침묵함으로 그 성벽을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공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제재 없이 여리고를 돌아라.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돌아라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날은 아마 진지하게 돌았을 것이에요. 둘째 날쯤 되면은 좀 농담 반 진담 반 좀 장난도 섞어가면서 좀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세 번째 날 되면은 야, 이거 꼭 돌아야 돼. 꼭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돼. 조금씩 불평 섞인 말들이 아마 입에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과 불평 섞인 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일주일을 다 돌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돈다고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저 여리고성이 넘어가지겠어?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한다고 뭐 세상이 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가다가 포기해버리죠. 말아버리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침묵함으로 그 성을 도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 성을 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벽을 도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게 될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숙제라고 생각하고 암송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암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암송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음성이 되어지는지를 곰곰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죠. 지금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주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벽을 도르라고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지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야, 뭐 베들교회에 선한 것이 있겠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야, 저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들의 부정적인 말로는 교회가 성장이 되거나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주시는 명령들 가운데 아주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갔고,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201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 여리고는요, 불신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지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은 여러분 좀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만,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의롭다고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믿는 자들이 보아도요,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분에 여러분이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열심히 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에는 네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너희가 걸어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이없는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에 대해서는 참 즐겨하지요. 축복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지켜야 할 명령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냐? 형편대로 사는 거지.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업하려면 대충 거짓말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11조 다 내고 어떻게 생활해? 대충 좀 내면 되지. 복을 받는 것에는 양보가 없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양보를 잘합니다. 수고해야 되는 일, 배워야 되는 일, 기도해야 되는 일,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양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는 그 견고한 여리고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베델교회는 그 생명의 길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까 김진배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목단체죠. 교회는 분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존재합니다.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순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우직한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들을 당당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의 강남에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존의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기획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1층을 이제 같이 예배 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장소였었는데 주중에는 커피숍으로 운영이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커피숍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렸던 이 1층 지하에는요, 이 강남에서 물 좋기로 소문난 이 단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바로 2층에는 이 강남에서 소문난 아주 유명한 호스트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입니까? 부적합한 장소입니까? 부적합하죠.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계속 발밑에 어떤 진동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나이트 클럽의 음악의 진동 있죠? 발밑에 계속 느껴지는 거, 둥둥둥둥 하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나왔는데요, 그 술집 아가씨들이 이렇게 탁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우리들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결코 그것은 교회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끌벅적한 이 강남, 온갖 지능텅이처럼 죄로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한 7년 동안 지켰던 것 같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불신자들을 위한 이 예배 공간이 여러분 이 자리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문 닫으면은 굉장한 적자가 있지요. 운영하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 있지요. 더 집중하기 좋은 곳, 은혜 받기 좋은 곳. 그렇지만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교회의 2015년 목표는요, 세상 정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신을 걷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의심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베델교회 2015년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성 주위를 끊임없이 돌았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천천히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꼭 훈련을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베델교회의 내일은 지나간 날보다 더 밝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능력이 넘치는 내일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